어느 어머니에게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신장수고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였는데 이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공치는 날이고 날이 맑으면은 우산장수 아들이 공치는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염려와 근심이요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을 하니까는 동네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이 맑으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고 또 날이 굳으면은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벌어올 텐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부정과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연민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된 게 세상의 이치예요. 같은 날씨라고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은 누군가는 걱정을 하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온 세상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지금 막 보복을 하잖아요. 보복을 하는데 우리만 저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이렇게 막 퍼져간 그 연쇄 반응이 미국으로도 갈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연결이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피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저 주식이 그저 급락을 하면은 그것도 세계 그저 경제에 어둠이 몰려가지고 이 동양에서는 특별히 더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환율이 뭐 올랐다 내렸다 어떤 기업은 웃을 수가 있고요. 어떤 기업은 도산 직전까지도 갑니다. 또 도산되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가? 나만 행복하면 온 세상이 다 행복한가? 나만 행복하면 뭐 다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이 자녀나 저 자녀냐 다 동일하고 다 안타깝고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긍휼하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이방 지방에 가셔서 한 광의를 고쳐주셨어요. 공동체가 격리되었고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딴짓 떨어지마. 그리고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은 배를 타고 고쳐주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하다 보니까는 배에서 내릴 때쯤 되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막 고침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무슨 직책? 회당장 야이로. 조금씩 좀 외우세요. 네. 보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없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예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성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침략군에 의해서 다 불탔습니다.
다 내려앉았고 다 회파됐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그저 망가뜨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익혔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이 정승되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책임자가 누구?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네, 야이로였죠. 근데 이 회당에서 장 정도 되려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요, 유대 전통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동족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도 대단했던 이 회당장이 어떤 이유로 청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깨트렸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그런 지켜왔던 율법과 법칙과 삶의 터전들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30이 막 넘은 사람이었어요. 세파랐다고 그러죠. 세파랐다고. 그런데 전통의 수호자, 율법을 계승하고 나이가 많은 이 회당장이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사연이 본문 23절에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분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 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 그랬죠.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을 살리려고 이 아이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뭐 좋은 의원은 아마 다 찾아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는 그런 청년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회당장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은 그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요, 이 딸에 대한 그런 정보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딸이 몇 살? 12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무슨 딸? 외동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그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외동딸인데, 외동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앞장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마. 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급하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야이로 앞에서 팔을 벌려 막아서서 못 가십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차마 그러질 못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이렇게 이 고생 저 고생하다가 또 이 의원 저 의원 그저 저 병원 다 다녀봤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오히려 몸만 그저 상했습니다. 병세가 더 위중해졌어요. 있던 돈이 다 그저 허비됐습니다. 이런 여인이 주님의 뒤쪽으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그렇죠. 12년이죠.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이로 딸이 12살이 되었고 이 여인은 12년 해 동안,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세상에 태어날부터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이로가요 12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죠. 전통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명예를 가졌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혹시 나를 그저 안수해 주셔서 병이라도 나을지 않겠나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대를 했지만은, 이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물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높다 보니까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12살 딸이라면, 그것도 외동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가 우리 집에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늙음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식을 허락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예쁜 아들, 딸입니다. 그 딸이 자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딸의 재롱을 보면서 아주 기뻤을 거예요.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신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 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이 행복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12년을 이 야이로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세월을 다 비교해봐도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하늘 아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요, 똑같은 그런 12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자고요.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겠습니까? 여인은 가난했지만요, 행복한 결혼을 꿈꿨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처녀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한 건실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라고 하는 그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무술병이었어요. 무슨 병? 혈루증, 혈루병. 이 병은요, 율법이 정한 유출병의 일종으로서 부정한 병으로 지정이 된 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랑하는 남편과 병이 되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선 한번 이 병을 한번 고쳐버리라는 같은 마음으로 병의 치유를 위해서 아마 갖은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원, 뭐 점집도 찾아갔을 때고 병은 낫질 않고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의 눈이 차츰차츰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요, 정통적인 그런 가부장 체제에서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이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살아왔던 이 여인의 고통. 이제는 어디에다 마음 둘 곳, 몸 둘 곳 하나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월을 살아보내고 있는 이 여인의 12년 세월.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요, 이렇게 시비의 쌍곡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 야이로와 인생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 계셨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뭐 내가 행복한 것이 뭐 어떻게 이 여인의 불행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저 여인한테다가 뭐 불행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해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변을 살피자.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같은 하늘 아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만약에요,
이 야이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회당의 공동체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 회당 공동체에 출석을 하는 그런 성도였다면은 야이로는 이 회당의 회당장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은 한 교회 담임인 거예요. 회당장으로서는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 공동체에 속한 그런 여인은 저 성전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는 주인이라서 고개도 못 드는 모습으로 12년 동안을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건 야이로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여인이 안색이 좋지 못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저 신방은 한번 가봐가지고 여인요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어디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어느 곳에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야이로에게 어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이로와 이 여인을 주님 앞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희비의 쌍곡선을 주님 앞에 만나게 해주시고 야이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여인의 고통을 직접 보라고 당신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에 이 여인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노라고 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건강한 또 교회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뭐 생색낼 것도 없고 그건 기본이에요. 내 가정 내가 살피는 거, 내일 내가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혹시 저 뒤에 뒤처져서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지는 않은가?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일으켜 세워서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와야 하는 것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주변을 한번 살펴봐라.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면은요 주변 이웃들과 주변의 성도들,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의 안색까지, 얼굴까지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 고민이 있는지 그 안색까지, 그분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 25일이 뭐예요? 이갑순 권사님. 크게. 그렇죠. 6.25죠. 다 알겠을 거예요. 6.25 전쟁 발발 69주년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69년 동안 이 땅은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은 그들도 우리가 살펴볼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은요 또 우리만 번영을 갖다 이루고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같은 민족으로서 동일한 책무를 이렇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야, 너만 잘하면 되는 거야. 너 하나만 잘 먹고 그저 잘 살면 됐지 뭐 주변을 왜 돌아보냐.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회를, 또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야이로 앞에 여인을 세워놓으십니다. 야이로야,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을 치료하고 고쳐주는지 똑똑히 보거라. 이건 너가 할 일이었어. 너 회당장의 사명이었고 의무였는데 12년 동안 너는 그저 너의 행복을 쫓아 사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 여인을 고쳐주는 걸 한번 직접 한번 봐라. 살펴봐라. 야이로 앞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건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옷자락을 만드는 순간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치료되었어요. 온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아마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좀 야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당신에게 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여인은요, 새치기 한 여인입니다. 아니,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세상 이치에. 제 딸부터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부터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셔야지. 예수님이 너무 곤란하십니다. 야이로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얘야, 너는 12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니? 12년 동안 내가 행복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니?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여인의 고통을 고쳐주겠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여인의 몸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두 아들을 향한 그런 절절한 어머니의 연민하는 그런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잘된 아들은 소중하고요,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녀도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12년의 세월의 보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즉시, 나중에 일주일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더 나아가세요. 이 여인을 사회적인 그런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매장당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줄 알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즉시 나와라. 그 소리를 맨 처음에 이 여인이 들을 때만 해도요, 예수님 옷자락에 그저 손을 댄 것을 아시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습니까? 지금 내 딸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 주님이 왜 이러시나? 초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이로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등을 떠미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밀려들면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댈 때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 찾지 마시고 이제 가시던 길을 빨리 가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오라고 그래요. 계속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 여인이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면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 부끄럽게 하려고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부끄럽게 하려고, 물론 낫다는 그런 그 역사가 있지만은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여인을 사회적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저 은밀한 병입니다. 은밀한 병이기 때문에 또 은밀하게 소문이 나가요. 좁은 유대 사회 안에서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습니다. 근데 의사가 고치질 못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에서도 고치질 못해. 뭐 들어보니까 점집도 갔다 그러고 뭐 굿도 했다 그러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희귀할 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느 공동체에도 끼질 못합니다.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도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항상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병이 났다고 해서 그저 어디 가서 본인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게 이제 격리된 그런 병이었는데 성령 병이 났다고 해도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면 믿긴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이 여인은 병을 치료받은 사람이다. 완전히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아, 네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지난날의 고통을 한번 지금 얘기해봐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공동체에서 외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여기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몸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죽음에서도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영혼까지도 보듬어 주셨어요. 34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고대 사람들은요, 병의 근원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몹쓸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무서운 병에 걸렸을까? 혹시 저 여인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죄가 저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엔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평안은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히브리 언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문자 보낼 때 그때 와서 샬롬들 많이 오죠. 샬롬. 영원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세상에 어느 사람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이요 에이레넨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인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너에 대해서 입을 대질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너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평화의 안식에 거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힘차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 주님께서는요, 영혼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주님의 치유입니다. 몸만 치유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치유 회복시켜 주셨고 영혼까지도 치유시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앞에서 보인 겁니다. 야이로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가 자신의 행복에 눈이 멀어서 주변 인물의 고통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눈앞에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삶에 무관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저 이기적인 사람이라밖에 할 수가 없죠. 이기적이다. 싸울 때요, 말싸움할 때, 그저 이기적이다 그러면 막 눈을 갖다 까지고 막 덤벼듭니다. 그만큼 나쁜 욕이죠. 해마다 입술이 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넘쳐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땅에 17, 18살의 어린 청소년 중에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이 대학 입시는 꿈도 꿔보지 못한 채 직업전수로 내몰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무슨 바꾸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지만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학 꿈도 못 꾸고 저 공장으로 내몰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또한 저 북녘 땅에는요, 지금도 18, 19의 그저 청소년들이 그 앳된 손으로 총과 칼을 들고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도 우리의 자식 같은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북녘 땅에 있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이나 지금도 학교를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영하거나 내가 오늘 사업을 경영해, 또 다니는 직장이 잘 된다고 자랑 삼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연봉 그저 1억에서 그저 한 몇만 원 빠지는 1억이야. 내 사업은 지금 그저 너무나도 순탄해. 물론 그저 계산을 해온 건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 그래 되시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성도의 마음에 아이고, 나는 하는 짓마다 망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무심코 한 이 자랑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주기도문도 있죠. 우리 그저께 이렇게 성경 구역 예배 때 교제에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 자신까지인가? 내 가족까지가 범위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나라, 이 국민이나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런 동포들, 세상 열방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 산투와 루이와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에 굶주리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우리의 범위가요, 확장이 되면 확장될수록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깊이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아들로 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 모든 백성을 살피고 돌본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눈도 이웃을 향한 그런 열린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